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구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라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불의를 버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2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죄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니 평강이 없고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왠지 모를 불안과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그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길이요 그것이 또한 평강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될 것이고요. 정직에도 보응이 있고 불의에도 보응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사단의 가장 뿌리 깊고 본질적인 악이 뭘까요? 그것은 그 특성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자랑을 넘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교만도 역시 사단의 교만에서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하고 루시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고 또한 13절에서 루시퍼도 말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벽돌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그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홍수로부터 면함을 얻자 하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털끝만치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상급이 그 앞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의 결말은 상급과 보응입니다. 상급이 있고 또한 벌이 있고 그 보응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했고 보응하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2장 19절에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일어나면서부터 또한 눕는 순간까지 무엇이든 일을 하고 또한 무엇이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모든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요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며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기억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선조의 모든 일들, 이제는 후손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일들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그 지어지는 바벨탑을 보시려고 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성사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셨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셨겠죠. 예레미야 50장 32절에서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을 굴에 놓으리니 그러면 그 사면이
다 불살라지니 교만한 자의 결국이 바로 이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지푸라기 같이 집같이 건불같이 불타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불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보응입니다. 다음으로 거짓된 혀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혀는 온몸 지체 중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공이 작은 키로 큰 배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혀는요 굉장한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패망하게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31절에서 의인의 혀는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20절에도 마음이 산뜻한 자, 심술궂고 괴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혀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혀는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악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생의 바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인생의 척도겠죠. 그 불을 사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지옥불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혀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옥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모두는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무슨 허망한 말을 하든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하든 어떤 겸손한 말을 하든 어떤 교만한 말을 하든 모든 것이 그 열매를 다시 우리가 주워 먹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짓된 열매, 아니 텅 비인 열매, 독을 품은 열매, 가시를 품은 열매는요 자기 자신이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또 뜻없이 한 말, 무심코 한 말들을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죠? 시편 1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비록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만물 하니까 그저 우리가 보는 눈, 뭐 산, 뭐 나무, 뭐 하늘, 별, 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만물 가운데는요 각 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만 있는 것이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혀의 중얼거림, 마음의 모든 악한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날에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만물 안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죄한 자, 잘 알지 못하는 자의 그런 허물이라고 할까요? 허물들을 정죄해서 죽도록 그들의 피를 흘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무죄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이 정죄하여서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 무죄자의 피를 흘린 보응이 뭘까요? 시편 94편 23절입니다.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고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기로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해서 그들의 마음에 피를 흘리는 거, 그것이 엄청난 보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끊으신다 했는데 그럼 무엇을 끊으신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끊으신다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해서 자 이제 그 빌라도가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군중심인지 뭐 악한 심령인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밟고 그 강도 아주
사악한 자, 그 사람은 놓아주세요. 바라바는 놓아주세요 하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전날 자기 부인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 아무 일도 행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 말을 들었어야지. 그런데 빌라도가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혹시라도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싶으니까 민중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분명히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또 자기 부인의 말도 알아요. 그런데 민중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이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말을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민중들이 뭐 백성들이 하나같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가져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요 손으로 씻고 사람의 피 묻힌 거를 가서 수돗물로 씻고 목욕탕에서 씻는다 해도 절대 씻기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도 대야에다 물을 씻었지만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지들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나치로 인해서 600만 명이 자기의 자손들이 손이 끊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요, 그 모든 피가 자손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이에요. 내가 저거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해야지, 어떻게든 저것을 올무에 걸리게 해야지, 어떻게든 저것이 못되게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저것이 엎어지는 꼬라지를 봐야지, 그리고 내가 하리라. 악한 계교를 꾸미는 거예요. 악한 계교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탐심과 탐욕에서 나와요. 그에게 질투나 시기가 있다거나 이런 마음에서 악한 탐심과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악한 계교예요. 나 저거 넘어지는 꼴을 볼 거야 내가. 잠언 1장 17절에서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왜냐하면 새가 그물 치는 거 보면요, 새가 절대로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그물을 치든 악한 계교를 꾸미든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탐욕과 탐심으로 인한 악한 계교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고 자기 자신이 생명을 타인에게 맡기는 결론이 돼요. 범죄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영어의 몸인데.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악한 계교를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파멸시키는 일이 될 것이에요. 또한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 이런 보험은요, 이사야서 49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피는요, 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의 피를 흘리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른다 한들 몸에만 있는 것이 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내 가슴에 피멍이 들었어. 가슴에도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또 우리의 육신에도 피가 있어요.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요, 타인에게 악하게 계교를 꾸미고 타인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칼로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도 피가 있고 생각에도 피가 있고 우리 심장에도 피가 있고 우리 가슴에도 피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든 무엇이든 타인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흘린 피는요, 곧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자기 자신이 언젠가는 자기 가슴에 타인에게 칼로 찔리고 창에 찔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부메랑이에요. 타인의 영혼의 피를 흘리고 육신의 피를 흘리면 그 자신은 황폐해지고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밥 먹듯이 정말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말하고 자연스럽게 타인의 피를 흘린다. 어머 걔가 그랬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것을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숨쉬듯이 잠에서 깨서 눕는 그 순간까지 타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 피를 흘립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우 나는 이제 예수로 죄사함을 얻었어. 나 의인이야. 나 죄 없어. 그러나 의인이면 의인이 되었으면 옛것을 버리고 의인다워야 의인인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눈 뜨고 나서 정죄하고 눈 뜨고 나서 비판하고 눈 뜨고 나서 타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여전히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것은 오라 아우 저건 못됐어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인입니까? 의인은 의인다워야지 의인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으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3장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타인의 피를 흘리고 남을 정죄한 것 미워하십니까? 아니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모든 불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의인의 축에 들지도 못합니다. 의인의 발꿈치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어느 나라 의인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의 가슴을 찌르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잠언 17장 10절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 피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피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의 왕이 1000명이 온다 그래도 여러분하고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들이에요. 그런 존귀한 자가 존귀치 못한 일을 할 때에 거짓말을 해대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남의 가슴에 피를 흘리고 이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합당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라고 예수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꾸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자기 자신 뭐 홍길동, 김기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완전히 신분이 탈바꿈이 된 거예요. 저 지옥 끝에서 하늘 끝까지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여전히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그 자녀로서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의 자식들도 그러면 아니 되거늘 하물며 그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차라리 당신의 가슴이 아프고 말지. 시편 59편 12절입니다. 저희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거짓과 저주는 마귀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거짓말을 하고 타인을 저주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을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마귀가 사로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죄 지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목적이 뭘까요? 무슨 데려다 놓고 밥 먹이려고? 데려다 놓고서 사로잡아 놓고 옷 입히려고? 아니요. 같이 지옥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지옥길로 끌고 갈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에 대해서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에 대한 보응이에요. 여러분 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짓을 버리세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합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자본금을 갖고 있고 그가 무슨 뭐 백이 있든 명예가 있든 무엇이 있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 소용이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부흥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인의 거룩한 무리에 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기가 동정녀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음행한 여자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정결한 처녀가 되고 동정녀 같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결한 신부로서 너희들을 드리려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고 그리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은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죄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절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요 결코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14만 4천에 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배우고 듣고 본바를 따르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얘야 거짓말하지 마라, 얘야 남을 미워하지 마라, 얘야 남을 저주하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타인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에 들 수 없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이 14만 4천에 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일로 와, 요 길이 정로야, 이리 와봐, 그 길 말고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하면 손짓이 아니라 발짓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인도함이 끝까지 공중에서 주를 배우는 결과를 낳겠습니까? 환난 때의 수치와 헐벗음과 죽음을 당한다 해도 말씀대로 살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자랑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또한 14만 4천인이라는 것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흠이 없는 것이 돼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몰라요. 이것이 나에게 흠집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5절 말씀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요 그 입이 거짓말이 없어서 흠집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진실성이 없고 언제나 변개하고 변절된다는 뜻이죠. 교활하고 간교하고 간사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언제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또한 가장 큰 것은 그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어머 그 사람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목사 거짓말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망정 자녀로서 아비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14만 4천인에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살아있는 그대로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도 생각도 몸도 거짓으로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혀의 거짓은 온 영과 육과 몸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흠집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구약의 모든 제사도요, 흠없는 것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서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안 될 것이에요. 타인을 저주해서도 안 될 것이고 비난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흠이 있다면 주님께서 결코 그 제사 제물을 받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제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봐요?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정말 소망이잖아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다면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까지도 거짓말했는데 나 1년 전에 거짓말했는데 회개 못했네. 못 나서요. 이름을 부른다 해도 주여 저는 죄인이어서 못 갑니다 하고 바위 틈에 숨을 거예요. 바위 틈에 숨는 자들이 무슨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서겠습니까?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평강이 없으니까 그날의 주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요, 내 혈육을 말씀하는 것, 혈육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면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하잖아요. 자, 이것은 가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타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까맣든 희든 노랗든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나 형제 안에는요, 좋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요, 악한 사람도 많아요. 범죄자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형제라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숨 쉬듯이 비판하고 판단하죠. 완전히 자신이 무슨 법전을 들었어. 완전히 자신이 무슨 채찍을 들었어.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 감옥이 있어.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 사형수 목을 조르는 새끼줄이 있어요.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하나든 반개든 0.1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다 죄는 죄예요. 요한복음 8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주위 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저 여인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하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창피해서 다 떠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를 돌로 친다면 자신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 없으세요? 하나도? 여러분 손에 돌을 쥐고 있습니까? 그걸로 누구를 치료하십니까? 내 자신을 먼저 쳐야 될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타인의 죄를 돌로 친다면 자신은 죄가 없다는 뜻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도 죄요. 음욕을 품은 것도 죄요. 은근한 과시와 자랑도 죄요. 탐심도 죄요. 예수 믿지 않았던 때의 불신도 죄요. 시기와 미움과 다툼도 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될 것이에요. 타인의 허물을 돌로 치는 자는 자신의 허물로 인해 반드시 그날에 도로 맞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육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육체의 일이 현저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가운데 행하지 않은 거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한 번도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한 번도 분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원수가 없어요? 한 명도? 술 취한 적 없어요?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돈을 사랑한 적 없어요? 이처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다고 죄인을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죄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하지 말라 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죄에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의인은 의인으로되 의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허물을, 어머 걔가 그랬대 그랬대, 그거 알아? 뭘 알아? 뭘 알아? 네 눈에 들보가 더 큰데 뭘 알아? 또한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랬어요. 하나님 어때요? 하나죠. 이간은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사람과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사람과 그 사람 사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간이에요. 우리는 생각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채는 거예요. 이 권위는요, 인간 누구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입법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입법자라는 건요, 법을 제정한 사람을 말해요. 법을 제정한 분은 입법자, 즉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법을 제정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제정했어요? 아니잖아요. 또한 그 입법에 대한, 그 법 제정에 대한 재판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권세 받았어? 세상에서도 재판관들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물며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하물며 하나님이 재판자신데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재판장은요, 공부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재판장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재판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는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툼을 시작했어요. 마귀도 그 모세 시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왜냐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빌미 삼아 모세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너는 악이야. 너 나한테 덤볐어. 너 안 돼. 너는 파멸할 거야. 하고 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일들이, 마귀와 다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 있으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가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무슨 경륜이냐, 무슨 계획이냐. 고세 사람들이 감히 네가 나서서 하나님의 권세, 즉 재판의 권리를 해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은 그것을 알고 그도 그 마귀를 재판하지 않았어요. 주께 맡겼다는 뜻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가엘도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 사람들에게 이것을 거울 삼아서 감히 천사장인 나도 마귀를 정죄하지 않고 마귀를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의롭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의로우십니까? 그것은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은 우리 역시 죄인과 예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 위에 죄를 더해. 그 사람도 악이 있는데 거기다 정죄의 악까지 더하네. 악의 악을 쌓아. 이것이 어떻게 화목제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완전한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의롭다고 말을 들으려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예수께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목제물이 예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화목제물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날에 마귀가 혹여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을 참소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어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서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더라도 그 죄가 명백하더라도 의인이면 중간에 나서서 아니요. 저 사람이 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었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의인이면 죽어도 화목제물이면 그 정도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변호사예요. 재판관이 아니고요. 죄인들에 대해서 변호하라고 세우신 변호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그날에 만나면 더욱 이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도 저도 지옥 가요. 정죄법에 걸리고 판단법에 걸리고 비판법에 걸리니까요.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날에 거기 앞에 가서도 그래요. 어머 저 사람, 어머 저 못된 거. 그 바가지가 어디 가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요 이 악의 싹을 악의 순한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런 의인을 가르치고 그런 의인을 예수님 피로 사고 그런 예수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피를 흘려주셨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란 타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죽어야 의인인 거예요. 대신 죽어야 화목제물인 거예요. 제물이라는 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본이 있잖아요. 본이 있는데 왜 안 따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에 다시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제물은
어찌 해야 합니까? 어디 가서 받아야 하며 어디 가서 보상받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께 이르고 찔른다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타인의 허물을 시시콜콜 들춘다면 그날에 우리 죄도 낱낱이 하나님께서 들출 것입니다. 샅샅이 꺼내서 만천하 사람이 보게 할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데 긍휼이 없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그날에 긍휼로 여러분 죄를 다 덮여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머나 내가 긍휼을 베풀어 갖고 나 심판 안 받았잖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좋은 일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 좋은 일을 새치어로 다 까발립니까? 왜 그 좋은 일을 입김으로 불어서 지옥에 빠뜨리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왔을 때에 돕고 치료해줘야 되는 것이지, 너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프구나, 죽어라 하고 피를 흘리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사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죽일 인간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뜩이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에게 너 죄인이야 하잖아요. 죄를 더해주잖아요. 이간질 하잖아요. 악한 의사보다 못한 악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치료해 주라고 의사로서 세웠잖아요. 누가 죽이라고, 살인범이 되라고 우리 세웠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 비판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는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선순환의 고리로 끊어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기 전에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해요.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한다는 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를 사도로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내게 그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19절에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천국 문을 마음대로 열고 지옥문을 마음대로 여는 심판자로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베드로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 보낼 자와 너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하고 갈라놓는 심판주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국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요. 당시 유대의 서기관들은요. 충분한 훈련을 받고 또 그 형제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로부터 뭐를 받냐면 열쇠를 받아요. 그러면 이 열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많으니까 네가 이제 형제들을 가리켜라 하면서 합격의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 그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아니고. 자, 이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했으니까 타인을 가리켜라. 성경 가리켜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은, 이 서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열쇠를 허리에 차고 또는 겉옷에 꿰어서 신분을 나타냈어요. 나는 이렇게 그 서기관이다. 이렇게 신분을 나타냈어요. 이
가르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곁에 섰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셨을 때에 이미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당시에 열쇠라는 그 통용어가 그랬으니까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 말대로 천국 복음을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 말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이제 가르칠 권세를 주어라. 천국 복음을 가르칠 권세를 주어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 천국 열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자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앉으신 그 우편에서부터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는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신앙 고백대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아니까 이제는 타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서기관이요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부활을 믿으니 온전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쇠를 주시겠죠. 천국 서기관의 자격의 열쇠는요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에게는 선배들로 받은 열쇠를 가진 선배들로부터 받은 열쇠를 가진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 또는 세상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는 저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저들은 육적일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이잖아요. 천국의 서기관이 된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본받은 대로 예수님 닮은 의와 자비와 화평과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미움과 악함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의 서기관이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천국 문을 열고 자 그 열쇠 받았잖아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같이 죽고 있어. 자기도 못 들어가고. 왜? 죄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맞고. 왜? 본이 안 되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천국 열쇠를 받은 문지기들입니다. 선한 문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가르침으로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천국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선한 문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문지기로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 잘 먹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탐욕으로 천국 열쇠를 바꿔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사욕, 비평, 원망, 비난, 정죄, 비판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듯이 모든 사람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고 열쇠로 그 문을 열어줘야 될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의 자아보다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심판의 권세가 있느니
베드로가 심판의 자격이 있어서 땅의 사람을 정죄하고 하늘까지 무슨 뭐 좌지우지하고 천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제자들이 잘못된 영지주의나 사두개인처럼 이교도의 지식이나 이단의 지식을 배우는 것을 금하고 인간의 고전적 학문, 뭐 팔꿈치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씻지 않으면 뭐 죄고, 뭐 시장에 갔다가 와가지고 뭐 씻지 않으면 죄고, 이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선조들의 유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곧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치며 아닙니다. 이 당시 제자들도 그 서기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가리키는 그 선조들의 유전이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지식이 없었어요. 뭐 지식이 있어서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또 당시에 랍비와 서기관들은요, 선조들의 유전을 가리키고 뭐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등, 뭐 그거 부정한 일이다, 뭐 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물을 뭐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래? 그러면 부정하다, 뭐 팔꿈치까지 흘러내리도록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사람의 유전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권위로 삼았어요. 나 이렇게 많이 알아, 나 이렇게 선조의 유전을 지켜,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뭐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무엇인지 밖에서 안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계교, 악한 품행, 악한 마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들의 유전을 따르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은 제자들이니까, 권위가 더 높으니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면 너 그거 절대 배우면 안 돼, 너 그런 거 따르면 안 돼, 이것을 그만하는 뜻이에요. 그럼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어라. 그건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 풀어라. 그럼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금한 것을 배우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맨다는 뜻이에요.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지식과 선한 진리를 가르치고 금하는 권세를, 이건 배우면 안 돼,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알잖아요. 이제는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는 배우면 안 돼, 저 세상의 유전은 저건 잘못된 거야, 제사 지내고 뭐하고 잘못된 거야, 알잖아요. 그것을 금하는 권세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제자들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불경건한 행위입니다. 경건과 불경건을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주여 하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면 경건한 거고, 아니 그게 아니요. 경건과 불경건한 것처럼 쉬운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 그거 경건한 거예요. 우리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보시면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거 불경건한 거예요. 쉽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비와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는구나, 아이고 이쁘다 하고 얼굴을 보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긍휼 한 방울도 없고 불쌍함도 한 방울도 없고,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셔서 저거 내 자식 맞아 얼굴을 돌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일전 한 푼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언행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비판받은 자, 받을 자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받을 자를 자비로 감싼다면은 그날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죄도 자비와 긍휼로서 감싸임을 받을 것이에요. 이것이 메아리입니다. 나 너 미워하면 그 메아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나 너 이뻐하면 그 메아리가 누구에게로 올까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결과잖아요. 타인의 허물을 용서했으니 우리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타인의 죄를 덮었으니 우리의 죄도 덮일 것이요, 용서받고 죄가 없으니 복이 있어서 천국을 가고 상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복 있는 자죠. 남의 허물을 가리고 죄를 가리웠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죄와 허물이 가려졌으니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타인의 잘못은요, 우리로 경계를 삼으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희생양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왜 그러세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천국 간다. 또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경계를 삼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왜?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니까 당연히 긍휼을 베푸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미워하세요? 근데 왜 저주하세요? 근데 왜 비판하세요? 근데 왜 정죄하세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감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라 시대 로마인들이 그리스라 그랬죠. 자, 그리스 시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자리의 푸대를 앞뒤로 메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앞에다가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잔뜩 담습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막 모르는 사람에도 쟤가 그랬어, 저기 아프리카 사는 애가 이랬어, 저 스위스에 사는 애가 이랬어 그러면서 막 보여줘요. 남의 허물을 지 앞에다 가득 담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는 손이 잘 안 나죠. 자기 허물은 뒤에다 안 담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면 앞으로 넘어져야 되잖아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 허물로 인해서 자기 뒤에는 지절로 쌓이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균형이 딱 잡혀서 안 넘어져요. 그러므로 저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정죄하는 사람마다, 비판하는 사람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면서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잘났으니까 똑같은 건, 잘났으니까 비판하는 건데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보가 없는 눈이라는 게 뭘까요? 들보가 없는 눈. 바로 자신의 단점을 크게 보고 타인의 장점을 크게 보는 눈이 들보가 없는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거꾸로 합니다. 자신의 단점은 요만하게 보고 자신의 장점은 이따만하게 보고 타인의 장점은 요만하게 보고 타인의 단점은 이따만큼 봐요. 이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없는 눈?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단점을 이따만큼 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점은 있는 법이에요. 타인의 장점을요 이만큼 보세요. 이것이 들보가 없는 눈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께서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들보가 있는 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들보를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단점을 크게 보세요. 자, 하나님도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만물의 좋은 점만을 보신 거예요. 만물의 장점들만을 보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면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않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도마가 의심이 많아도 그들의 친밀성과 또한 열심히 일하는 걸 보시고 장점을 보시고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의 축복이 임하려면 모든 사람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이고 관용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 먼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를 참여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기고 비판, 비난, 판단과 정죄의 입술을 버리고 관용과 사랑의 입술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현세와 또한 내세와 또 여러분의 찾아 손선이 임하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고 하시니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 판단 모든 불의를 버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의 사랑하심을 입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